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구속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속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룻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름다운 시어머니 나오미입니까? 아니면 효부 룻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서도 물론 배워야 하죠. 그러면 룻기의 주인공은 그 나오미나 룻이나 모든 인생을 섭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져 버린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또 그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룻기를 배우고 룻기를 들으면서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기에서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만나냐? 우리가 보아스를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하나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보아스의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지요. 그럼 보아스가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구속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속은 사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등장을 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구속자라는 것 뜻을 말하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이해하면 왜 보아스가 이야기할 때 친족 유력자 하는 그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 단어가 좀 어색한 단어지만요. 이걸 이해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가 됩니다. 오늘 기업 물을 자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친족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할 때 물으다, 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룻기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자, 룻이 보아스에게 타작마당에서 사실상 자기를 구속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상 다른 말로 말하면 청혼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 내가 약속하마. 근데 우리 친족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너희 가문에 너희 집에 있으니 내가 그에게 가서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가 기업을 물으면 그가 할 것이고 만약에 그가 안 하면 내가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가 룻의 인생을 사실상 보장한다는 거죠.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이 바뀌고 나중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 순인 친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가 저 룻을 기업을 물어라. 그래서 너가 감당하면 그렇게 감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리라.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자 그래? 그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속이란 말을 정확하게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한문 용어입니다. 구원할 구자, 속량할 속자. 그러니까 이거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구속. 우리는 이 구속자, 구원하고 속량해 주는 거.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다. 원래 노예 시장의 언어입니다. 노예가 있을 때 시장에 끌려간 노예를 자유를 어떻게 줍니까? 노예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이제 너는 자유다. 이렇게 했을 때 자유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회복시켜 놓는다는 뜻이죠. 구약에는 기업을 물은다고 할 때 그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면 하나는 땅을 구속해 줍니다.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근데 문제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그 땅의 소유권이 잠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땅을 팔았더라도 안식년이 되거나 50년째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안식년이 되기 전에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땅값을 지불하고 나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케 한다. 이것을 구속한다.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로 25절 천천히 다 같이 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본문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물으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으로 보면은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구속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구속의 대상자는 구약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노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종으로 팔려가서 가거나 노예가 됩니다. 채무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값을 지불해 주면 그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과 노예도 자유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법은 노예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노예일지라도 어떤 절망일지라도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과부를 구속해 줍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 그 당시에 보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누가 거두지 않으면 그냥 사실상 노예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자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 이 과부를 구속해 주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족만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룻의 남편으로 보아스를 삼고 싶었습니다. 근데 보아스하고 자기 며느리 룻하고 이렇게 매칭을 결혼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에 그 가까운 친족이 내가 룻을 아내로 삼겠다 하면 보아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룻을 구속하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친족 가운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족에 가서 말을 하죠. 자,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러므로 너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루키스 4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번 순서에게 첫 번째에 가서 너가 기업을 물어라. 그러니까 그 친족에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랬는데 보아스가 뭐냐면 그 땅뿐만 아니라 과부인 룻도 너희가 기업을 물어라. 그러니까 땅도 값을 지불하고 사고 그 다음에 과부 룻도 너가 책임을 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오케이 그렇게 땅도 내가 구속하겠고 과부도 구속하겠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어떠냐면 이익을 좀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일이 되려면 또 이렇게 됩니다. 어떠냐? 6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은 내가 사고 싶은데 모압 여인 룻은 내가 싫다. 그러니까 여인 데려오면 복잡하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포기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기업 물을 고난이 누구에게 넘어가면은 보아스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이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속이 뭐고 기업 물을 자가 뭐고를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일까요? 다 같이 합니다. 나의 구속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기업 물을 자, 구속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기업 물을 자, 구속자는 세 가지 자격. 그러니까 땅이든지 과부든지 노예를 구속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맞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살펴본 것 같이 구속자는 첫 번째 뭐가 있냐? 친족이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이 구속자가 됩니다. 보아스는 친족이었습니다. 루키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내가 함께 있었던 하녀들은 보아스를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기업 물을 자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게 룻의 친족인 것처럼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친족이어야 기업을 물은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삼은 맏아들로 우리를 되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형제가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업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혈육이라는 건 형제라는 건 한 피를 나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속자는 유력자입니다. 유력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재산도 많고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자죠.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유력자이신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천사를 통원할 수도 있고 사람을 통원할 수 있고 물질 세계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질을
변경시키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능력자, 권세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구속자는 친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구속자는 자격이 자원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억지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친족은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나는 안 하겠다. 내가 땅은 사서 내가 유익이 될까 했는데 내가 여인까지 책임지라 그러면 땅이고 나 여인이고 나는 다 싫다. 왜? 그건 뭐냐면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아스는 뭐냐면 자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보아스보다 친족의 문제가 더 앞에 있는데 그게 포기를 하기 때문에 룻의 생애를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보아스가 책임을 지죠. 룻기서 4장 6절 같이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자원 안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손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걸 참 가르쳐 주는 게 참 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오라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그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려고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그 값을 자기 몸과 피를 흘려서 지불하려고 보니까 너무 크거든요. 그럴 때 너무 고심 중에 기도를 해서 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 땀이 흐를 때 피와 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원해서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속자의 자격 우리 주님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룻기서 4장 7절 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떠느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4장 8절 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책임 안 지겠다 책임을 회피하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을 벗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이거를 증명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업 절대로 무르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아스가 자청해서 나서잖아요. 제가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서 보아스를 보면 예수님을 보고요. 룻을 보면 우리 자신이구나 이걸 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구속의 결과는 뭘까요? 자유함과 회복입니다.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룻을 구속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속의 결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원래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중에 모압 이 여인도 분명히 하지만 기생 라합도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법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되는 거죠. 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을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엄청나고 놀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믿으면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성경에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러면 구속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자유함을 누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성령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모든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죄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속의 결과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자, 보아스가 이 룻을 그대로 가만 놔두면 과부로서 평생 어떻게 합니까? 얻어먹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수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위험이나 어떤 것에서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유력자, 그 당시에 지도자, 힘이 있는 재산이 많은 보아스가 룻을 값을 주고 사서 아내로 삼습니다. 룻은 한순간에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신분이 변화됩니다. 룻이 자유케 된 것도 귀하지만 룻의 신분이 바뀐 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유력자의 부인이 되니까 이제는 먹고 살 것, 아니면 자기가 살아가는 것, 신분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온전히 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보다 몇 배, 몇십 배가 아니라 만 배보다 그보다 훨씬 좋은 천국, 그 슬픔도 고감도 아픔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리고 그 천국은 발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고 아스팔트가,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집의 자재는 뭘로 되어 있느냐? 예루살렘 성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세상에서는 그걸 볼 수도 없지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우리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후손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정말 깊이 있게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붙잡고 세상을 이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속의 결과로 기업을 잇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속해 주므로 룻의 가정은 기업을 잇게 됩니다. 자, 우리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래서 여러분, 룻의 인생은 정말 보아스를 만나 영원히 보장을 받습니다. 나중에 내일 모레 말씀을 나눌 때 룻이 이제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모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위대한 게 거기 있습니다. 세상은 남자 혼자
모든 걸 다스리고 남자 혼자 가는가 했지만 남자 혼자 죽었다 깨나도 아예 못 낳습니다. 여자가 옆에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쁘든 안 예쁘든 그 다음에 키가 크든 안 크든 그 여자가 면사포를 쓰고 남자 앞에서 이렇게 딱 서야 그 여자로 인하여 남자가 아이도 낳고 기업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아스가 룻과 함께 딱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미리 말해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그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고 그 유명한 다윗을 대를 잇게 되는, 이게 생각해 봐도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속자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뭐냐면 죄에서 자유를 주고 또 아픔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어둠에서 빛이 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약할 때도 강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자유케 됩니다. 구속은 사서 자유케 되고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구속의 결과는 자유함과 회복과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게 이 세상에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속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걸 붙잡고 이 세상 길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서 자유케 했고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주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은혜의 값을 그 사랑함으로 값을 지불함으로 내가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예수님으로 오는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구주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나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모하여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도 그대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2020년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